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딱 좋은 날씨죠. 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안 말하는 겁니다. 밖에는 덥지만 우리가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이상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시리즈로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있을 때 조금 더 머무르는 겁니다. 거기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좀 잘 제가 전달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설교자로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사랑을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기를 원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 갖기 원하는데, 사실 그 믿음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독론적 관점, 크리스톨로지컬한 뷰라고 얘기해요.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풍성해지죠. 구약을 볼 때에 구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의 줄기 가운데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연결하여 묵상하고 해석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한 그 의미와 그 해석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기독론적 관점에서 한번 같이 해석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1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대지인데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삭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에 쭉 집중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텍스트에서 이삭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름도 정해주셨죠. 이삭이라 하라 정해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생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임신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어진 아들이지요. 그리고 독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독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들 3명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들 3명을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아들 1명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3명이요? 1명 키우는 게 어려워요. 안 키워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3명 키워봤더니 별로 안 힘들어요. 네. 그런데 1명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뭐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뭐 목사님이 애를 안 키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내도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색 키우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3명은 키우면 일단 포기가 빠릅니다. 쉽게 포기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름이 돼서 썸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방학 동안 애들을 썸머 캠프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 있는 집에서는 우리 하나 외동딸 또 독자 외아들 좋은 데 보내야지 하면서 부모가 막 애를 쓰고 찾고 돈 들이고 라이드 주고 막 합니다. 그런데 3명인 집은 어떻게 해요? 아예 포기합니다. 안 보내요. 왜요? 돈 많이 들고 라이드 스케줄 다 안 맞고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3명이 되니까 포기가 빨라요. 마음 편해요. 물론 저도 아들이 하나였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데 보내려고 하고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좋은 교육의 뭐 기회를 제공하고 막 하려고 했을 텐데 3명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 주세요? 왜 믿음이 없으세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계획해서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3명을 주셨나 봐요. 빨리 포기해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면요 육아가 쉬워집니다. 물론 뭐 어렸을 때는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조금 자라니까 자기들끼리 잘 놀고 또 자기들끼리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뭐예요? 독자예요, 독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고 애지중지한 이 독자 이삭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상한 일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쭉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메고 왔어요? 종들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이 앞에 딱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 이삭 너가 이제 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무 메고 갈 거야. 종들은 여기 있어. 이제 우리 둘이 갈 거야. 이삭 나무 매.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여태까지 실컷 종들이 나무를 쥐고 왔는데 왜 이제 와서 모리아산을 앞두고 번제에 쓸 나무를 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왜 했을까요? 힌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골고다 갈보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답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 모르세요? 다시 가셔야겠네. 안 떨어져 있죠. 안 떨어져 있죠.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떨어져 있긴 뭘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죠.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종들이 왜 여태껏 종들이 지던 이 나무를 왜 이삭이 졌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이삭이 바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리아산이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이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도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이삭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기적적으로 출생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적인 출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사랑스러운 독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셨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번제 드리는 단위의 제물로 놓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달리셨던 것이지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 이 사람이 이렇게 추정을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당시 이삭의 나이는 약 2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적게는 16, 17, 많게는 30살 중반까지도 보는데 요세푸스가 그 중간에 딱 멈춘 것 같아요. 25세 정도. 16살이 됐던 30몇 세가 됐던 중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삭은 완전한 어린애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What's going on here?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삭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 양이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몰라서 물었다? 알고 물었다?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뻔하죠. 네. 지금 나이가 25살이라고 쳐도 이 정도 세상으로 말하면 촉이 없을까요? 특히 우리가 불행한 촉은 금방 알잖아요. 불길한 예감은 금방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아마 제 생각은 이삭은 알면서 물어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제하러 가는데 지금 제사할 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이상한데 생각해보면 적은 확률이라도 내가 혹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됐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제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목사님하셔서 채플린이셨는데 온 가족이 같이 이제 군대에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저는 부대 옆에 있는 사택에 살았습니다. 붙어서 맨날 이제 부대 출입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군인 가족이니까 출입할 때 위병소에서 지키잖아요. 야, 너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무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여보내주고 저는 군대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장교가 됐던 무궁화가 됐던 바풀떼기가 됐던 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존대해 주시고 깍듯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군대에서. 아니었죠. 계급적으로는 한참 밑이었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예우를 해주셨던 거였죠. 그런데 제가 종기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네, 큰 종기 어떻게 해야 돼요? 째야 됩니다. 째야 돼요. 요새는 병원 가서 째잖아요. 병원 가서 마취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아마 어머니가 저를 데려갔겠죠. 군대의 의무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군대에서 마취가 있을까요? 마취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팠던 거 보니까. 근데 얼마나 아팠는지 그거를 이제 저를 이렇게 딱 침대에 엎어뜨려 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정을 만들어 놓고 양쪽에 그 군의관 밑에서 일하는 의무병들이 딱 잡고 다리도 잡고 못 움직이게 군의관이 칼을 가지고 그 종기를 잽니다. 무식하죠? 군대는 원래 무식한 데예요. 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종기는 이렇게 만져도 아픕니다. 근데 칼 가지고 그거를 째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는 딱 그냥 결박된 상태로 있었고, 칼 가지고 계속 그 종기 아픈 데를 째니까 정말 세상 말로 미치겠는 겁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날 그 의무실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이란 욕은 다 그 군의관과 그 의무병들한테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쌍욕부터 시작해서 모든 욕은 다 날렸어요. 그래서 저기 군목 목사님 아들 욕쟁이 아들이라고 아주 유명해졌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묶여 있었으니까 욕을 했지, 만약 제 몸이 자유로웠다면 어땠을까요?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겠죠. 막 때리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 자신의 삶에 어떤 위협이 다가오면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25세면 아브라함 몇 세요? 125세. 그러니까 당연히 체력적으로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이삭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하며 묵묵히 끝까지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을 얼마든지 거부하시면서 안 가실 수 있었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부하고 그 길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똑같아요. 내 아버지여.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여. 그러나 그 내 아버지하고 말하는 그 처절한 고백이 십자가를 거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어쩌면 인간적인 외침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피하고 안 가실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 올라가셔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친구를 사랑하면 너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너희들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명령과 지시대로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묵묵히 갈보리 산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었던 갈보리 산의 길을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명감이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을까요? 네, 맞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중요한 일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만들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목숨은 못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고 우리의 모든 결박, 죄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롭게 되고 나음을 입고 해결되고 우리는 완전히 평화로움 속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다라고 어디 있냐고 라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 제물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지금 생각에서는 이삭이에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걸 알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어린 번제 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차마 아버지니까 야 너야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가 죽을 애야. 너가 번제로 드려질 거야.
이 말을 못하니까 애둘러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비통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 시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서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으면 2번 급하게 부르시면서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신용을 했다,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했다?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급해요. 신용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급하게 안 부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건들지 마. 됐어.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박수를 치고 쾌재를 부르고 역시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 좋지.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비록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삭이 구원을 받았지만, 살림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3일 길을 걸어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제단에 그 아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올려놓는 그 순간 동안에 아버지로서 어마어마한 고뇌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고통을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에, 그리고 그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처절하게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와 똑같은 고통,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누가 겪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겪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겪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 예수님을 직접 죽은 데까지 내어 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통은 비교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살렸잖아요. 마지막에 이삭을 건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아들 예수님이 외치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규를 듣고 구원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이삭도 구원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외침을 거부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지켜보십니다. 편안하게 지켜보셨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뇌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떠안고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지만이 구원함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있으세요? 없죠. 나도 못 내어주죠. 조금 더 나가서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한번 희생해 보겠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딸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피조물인 죄인된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랑인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죽이셨으니. 세상에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이 텍스트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요구예요. 그저 그런 시시한 믿음, 시시껄렁한 그런 믿음 말고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기질상 그런 믿음 없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목숨과 생명을 주시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야, 너 큰 믿음 나한테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막무가내 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시고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아니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얕은 수준의 믿음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을 오르신 예수님,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이삭처럼 도망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자기가 달려 죽을지 않은 그 갈보리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들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길을 그냥 아들 혼자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옆에서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처절한 고통을 가지고 그 길을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 어마어마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정으로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 사랑 입은 사람답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비실비실한, 맨날 넘어지고 맨날 회개하고 그러한 사람 아니라 이 세상 나가서
믿음의 대장부답게 어떠한 위협이 오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나가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도 더 커지게 하셔서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